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부한 긍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용서를 받는다는 그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가 좋은 소식이 있더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용서하심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합시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우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합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인간이 되었으면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게 중요하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힘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 그들에게는 주가 없습니다. 주가 있는 사람은 주를 잘 섬기는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며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의 자랑거리도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결코 주님 보시기에 자랑이 되지 못하고 저희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참된 생명은 주님과 더불어 있을 때에 주어짐을 저희들은 매일같이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0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9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울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울의 팔을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서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쏙 빠집니다. 이스라엘은 빠지고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애굽 왕 바로 애굽 나라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뒤에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기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또 26절 마지막에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관련 맺을 때 비로소 여호와가 누구신가 드러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집중 관리하시고 집중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나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대변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방법은 여호와께서 함께 동행한다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그런 방식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해서 아브라함을 앞장 세워서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 안목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벌써 보여줬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복을 받을지 저주 받을지 어떻게 판정 내릴 데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앞장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그걸 언약이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알게 되면 복을 받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뭐 시시하다고 여기다든지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라고 부정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으신 언약을 부정한 게 되거든요. 그 노아라는 그런 영화도 나왔지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함으로써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물의 홍수로 다 죽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막 그 이야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노아라는 영화가 상영이 금지당한 것 같아요. 노아 언약을, 방주란 이야기가 그들한테는 상당히 거북하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하는 상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특별한 자기 백성이라든지 특별한 자기 나라를 앞장 세워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빠져버려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했느냐 하면, 전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었습니다. 줄곧 그 당시 애굽이 제일 강대국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지금 삼킴을 당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바벨론 제국에 포로잡혀서.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제 없어졌거든요. 바벨론 나라에 복속이 되면서 사라졌는데, 결국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다룰 때 하나의 개인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그 집단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다루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이 뭐냐부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아브라함만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름이 바꾸면서 만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바뀌어지거든요. 벌써 아브라함 자체 너만 구원할게 라는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고, 너로 인하여 많은 숫자의 후손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국의 아버지니까. 이 만국 자체가 이게 무슨 하나의 최종적인 어떤 집단을 의미합니다. 국가를 의미하거든요.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집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비로소 그 하는 작업이 여호와다운 작업이 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애굽 나라 전체와 상대한 겁니다. 애굽 나라 전체와.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때에 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바로 왕 맏아들만 죽은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애굽 사람이라는 이름 때문에, 애굽 사람의 이름 때문에 애굽 사람으로서 교도소 갇혀 있는 그 사람의 맏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도소 갇혀 있고 그 식구는 자기 어느 집에 있다면 어느 집에 있는 맏아들이 죽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개인의 윤리와 도덕, 누가 착하냐, 누가 강하냐 문제 아니고,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언약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 언약의 나라가 아닌 곳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나라에 속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약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 개인의 결단과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이제는 부처 안 믿고 예수 믿을래 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한테는 그러한 선택이나 권리가 없어요. 심지어 나는 이제 절에 안 가고 교회 가겠다고 결심해도 그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의 호기심에 불과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 사가지고 너 그 정도 같으면 천국 올만해 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인간이 이미 마귀라는 대장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제부터 마귀 섬길 거야 라고 해서 마귀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아무것도 안 섬겨 라면 이미 마귀한테 소속된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이미 교회 교인들이 이미 마귀한테 점령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받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이름 이전에는 이미 다른 이름에 우리가 복속되어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리라 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여호와만 알면 구원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여호와 아는 그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런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알 때 비로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상당히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 좀 잠시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들이 너무 개인적인 개인 프레이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거 안목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하고 납득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마귀는 모든 걸 점령해요. 교회, 절간, 성당 어떤 것도 다 마귀가 다 점령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로 구원되는 법은 없어요. 어떤 교단으로 구원되는 법도 없고 어떤 종교, 기독교냐 이슬람교냐 불교냐 이런 것 가지고 구원되는 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유가 예수님 이름이 알기 이전에는 우리는 기껏해서 어떤 나라, 어떤 종교에 속하는 걸로 우리는 안심을 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는 저를 택하지 않고 교회를 택했어. 나는 한국 살기 싫어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했어. 우리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나 집단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선택당했어요. 난 대한민국 태어날래 라고 갓난 애 보고 산부인과 묻질 않았어요. 하면 너 어느 나라 갈래? 묻질 않았어요. 그냥 태어나니까 대한민국 사람 된 겁니다.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죠. 옛날 버마. 미얀마 나라에서 그동안 뭘 했느냐 하면은 자기 나라에 있는 이슬람 교도를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했어요. 아주 거의 학살하듯이 이슬람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치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잖아.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통해서 미얀마는 뭐냐 95%가 불교 신자입니다. 98%가 불교 나라에서 이슬람 성도라 할 이슬람 교인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요. 미얀마 빼놓고 태국도 불교지만 미얀마 태국 불교지만 이슬람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파키스탄 그쪽이 각처에 퍼져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이슬람은 엄청나게 수난받고 배척을 많이 받아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을 통해서 애굽 나라를 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4절에 13절에 보면 노업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다 애굽의 땅이거든. 노업 14절에 바도로스, 소안, 노,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17절에 아헨, 미베셋, 그 다음에 18절에만 드압 여헤스. 이 전부 다 이거 뭐냐? 애굽 나라의 지명입니다. 로벤하는 중부 지방이고, 여기 바도로스는 상류 지방이고, 소아는 나일강 하루 지방이고, 노라는 것은 동부 지방이고, 신이라 하는 것은 노란 북부 지방이고, 여기 신이라 하는 것은 동부 지역, 동부 지역인데, 동부 지역이고, 아벤하는 것은
하루 지역이고 더합을 해서는 바로의 궁전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거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런 지명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마치 뭐가 섰냐 폭격을 하되 모든 주요 도시에 하나 빠지지 않고 B-29가 와가지고 전부 다 원자 폭탄을 다 터뜨리는 거다 이 말이죠. 빵빵빵빵 온 천지에 애굽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놓고 그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불만이.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관계없는 다른 나라에 왜 자꾸 신경 쓰시고 관습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오해한 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게 되면 그 나라는 곧 하나님 나라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체가 오해였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오해. 납득이 안 되죠. 이런 겁니다. 항상 인간은 출발점을 개인으로부터 자기부터 출발하거든요. 자기를 출발해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듬직한 힘이 있는 국가라든지 단체 속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생을 살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살면 안 되니까. 더불어 살면 그만큼 행복해지고 여유있고 풍요하고 자긍심도 느끼고 안전도 되고 그렇다 이 말이죠. 일제시대 때 조선에서 조선 후기에 군대가 없으니까 일본에 와서 점령하고, 예? 명성황후는 왕후라는 사람이 밤중에 일본 사무라이 칼에 죽죠. 뭐 나는 조선의 국무다 감지를 와서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오해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잡히게 했거든요. 전에는 뭐냐 자꾸 그러한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식으로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이사야 보면 맨날 애굽 시편도 보면 맨날 글펴하면 애굽에 가 의지하자. 근데 그 애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온 천지가 다 폭격을 맞았어. 완전히 황폐해서 결국은 여기 오늘 읽었던 것처럼 바로의 팔이 꺾여버려요. 팔이 꺾였으니까 팔이 완전 병신됐죠. 이거는 뭐 장애자 되어버리죠. 꺾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 애굽을 치르니 그래도 애굽 사람들이 열국한테 흩어져 가지고 26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온 천지에 흩어져 가지고 도대체 나라 자체가 소실되고 소멸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스라엘 사수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더니만 자기들이 의지했던 애굽의 말로가 애굽 나라의 말로가 그렇게 완전히 황폐해지고 전부 다 폭격맞고 다 흩어져 버렸다면 소멸된 거예요. 그러고 그들 어디 갔느냐? 바벨론에 간 겁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가 잡혀갔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기껏 남은 자가 어디 갔느냐?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전에 의지했던 나라가 자기를 점령한 바벨론에서 완전히 황폐해지고 사라졌을 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애굽 나라를 의지했던 어떤 특정 애굽 나라를 의지하는 이유가 그 나라가 힘이 세고 강하고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무기가 발달하고 그것을 그리워해서 그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의지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의지했던 그 나라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면 자기 속에서 뭘 빼내야 되냐 하면 그래 저렇게 힘 있고 저렇게 무기가 많아야 정말 이건 나라가 나라답고 우리를 지킬 수 있어 라는 그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이제는 접어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전에 부러워했던 그 나라가 엉망진창되었거든요. 행편없이 된 겁니다. 애굽 나라가 자기의 이상형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상적인 것을 이스라엘은 항상 자꾸 동일시한 겁니다. 나도 저 나라처럼 되었으면, 저 나라처럼 되었으면.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이상형 나라로 생겼던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에 의해서 여지없이 허물어졌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상형 나라가 우리를 체포한 나라로부터 허물어지게 했는가? 정작 우리가 허물어져야 되고 우리가 잡혀서 소실돼야 될 그 사고방식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건실한 나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라는 나위주의 이 구원과 나위주의 이 축복과 이것 자체가 이게 소멸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내가 기대했던 그 나라가 나를 포로잡힌 나라한테 망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는 아이고 그러면 기대할 것은 바벨론 나라밖에 없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도 아직 덜 소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애굽을 치리니 너희가 바벨론을 알 것이라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편인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이 어느 쪽 편이냐 하면은 나를 학대하고 나를 불질러 버리고 나를 다 천한 자식을 다 죽여버리고 자식 사랑하는 처자식을 다 죽여버리고 포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뺏어가는 그쪽 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나를 스스로 내지키기 위한 용도로 여호와를 믿었던 이 모든 것 자체가 이제는 그 생각을 그만둘 때가 된 겁니다. 그 생각 그만둘 때가 된 거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오해도 너무 엄청나게 잘못 생각해서 오해한 겁니다. 설교나 강의하면서 항상 전제로 까는 게 뭐냐 하면은 언약 안에 있으면 구원되고 영생이 있고 언약 밖에 있으면 구원되지 못합니다. 이 말부터 항상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 가도 그 말 해도 그 말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약 안에 포착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사는 방법은 언약 안에 들어가면 사는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들을 해요. 그게 아니고 언약 안에 포착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언약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걸로 생각해야 돼요. 그 언약 안에서는 나의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언약은 나의 구원이 없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는 집단을 위하여 내가 거기에 일할 뿐이에요. 이거는 나를 지켜주는 집단이 아니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기 위한 집단 속에 내가 한 사람으로 그냥 포함이 되어버린 겁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서 또 나를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이라 하는 것은 나를 소멸시키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약 이야기하니까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니까 언약 가지고 구원받아볼까 이래 나오니까 그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자기 안에서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내가 이렇게 잘났어 자기를 잘난 존재를 아는 게 되지 여호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반드시 언약을 알아야 되고 언약을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기대나 희망 이런 것은 완전히 이건 삭제된 상태예요. 날아가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한마디 요약하자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인간의 한계는 뭐냐 하면 인간 그 자체가 한계가 된다. 나의 한계는 뭐냐? 내가 여기 있다는 그것이 한계라서 내가 있는 한 나는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 개인을 보지 않고 애굽 나라 바빌론 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 이스라엘 망했던 이유가 자기를 위한 어떤 집단 체제, 어떤 국가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안전빵하게 살기, 안전스럽게 살기 위한 어떤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나라, 힘의 체제, 힘의 뭉치, 그런 쪽의 나라라면 애굽도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도 망하고 다 망해요. 하나님의 천국은 나를 살리기 위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한 나라고, 그 나라는 지상에서 인간들이 본성적으로 거대한 나라 속에 소속되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살까라는 그 전체의 나라를 향하여 공격해야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오해를 한 것이 뭐냐면, 예수야, 너는 뭐라고 주장해도 나는 이 나라는 내 나라야. 이 빌라도의 나라야. 이 빌라도의 나라에 네가 일부러 소속돼 있어. 라는 투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너를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잘난 체 해도 다 이 빌라도 내 밑에 있는 거다. 예수 당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마찬가지고 다 내 밑에 있다는 거 본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말만 잘하면 내가 풀어줄게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왜 중요하면, 이것이 빌라도가 할 말도 되지만 사실은 빌라도를 바라보는 다른 모든 사람이 이 나라에서는 빌라도가 최고야. 아이고 부러워라. 우리 집안도 저는 빌라도 같이 저런 왕이 나타나면 좋겠다. 사실 모든 인간들의 염원과 열망을 빌라도라 하는 그 개인이 전부 다 엉축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들 낳아서 저 빌라도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이미 백성들이 그걸 추구했고 빌라도는 그걸 수용했고, 그래서 빌라도는 큰 소리를 쳤고,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빌라도와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 결국 노렸던 것은 빌라도 너 나와 이겁니다. 빌라도로 개인을 사는 게 한 것이 아니고 현재 눈에 띄는 모든 인간들이 결국 그들이 소원하고 소망하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모든 목적은 지금 빌라도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하는 그 위치,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게 부러워서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빌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의 모습은 예수님이 위해서 제거당해야 될 인간들의 모든 열망이 응집된 그 응집의 최종 자리에 빌라도가 있는 거예요. 잘 만난 거예요. 예수님하고 빌라도 참 잘 만났어요. 빌라도의 로마 제국을 흉내내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체적인 나라를 만든 겁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했고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고, 예수님 말합니다. 내 나라는 네 나라 아니다. 내 나라는 너 나라 아니야. 너의 나라의 특징은 인간하고 생겨먹인 모든 인간들은 다 너의 나라를 부러워할 거야. 이 말은 인간하고 생겨먹은 존재는 어떤 자도 이 나라, 이 예수의 나라를 아무도 믿지도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자기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해도 내가 여기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나의 구원을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거기에 20장 1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물을 보내냐 내가 오늘 너희의 내 손에 붙이리니 너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열왕기상 20장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아람 나라 벳하단이라는 왕이 아합 북쪽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보고 시비를 겁니다. 너와 너 자식들 다 내놔라. 네 신하들 나중에 한번 더 와가지고 내 신하들 있는 처자식들 전토와 모든 토지와 보물들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빌면서 아이고 그 너무 조건이 너무 심합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었어 하고 이제 점령하러 왔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 많은 군대가 있고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너무나 소수고 자신은 전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기 선지자 하나 나타나 가지고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성립케 해 줍니다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 대목에서 아합은 오해했습니다. 뭐냐 하면 여호와가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주게 되면 비로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알리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들은 많고 우리는 작은데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밤에 성립케 해줍니다 라고 하니까 아합왕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에게 성리를 안겨주는구나 라고 오해한 거예요.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잖아요. 제가 방금 오해라고 하지만 누가 들어도 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리를 가져다 주는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야기 전개되면서 전쟁에서 이상하게 숫자가 많은데 아람 나라가 져요. 처음에는 술 먹고 있다가 지고 두 번째는 뭐냐 술 안 먹고 평지에서 싸웠는데 이거는 7,000명밖에 안 돼. 7,000명밖에 안 되는 군사 가지고 했는데 하루에 10만 명 죽어버리고 어떤 데는 아람 나라가 성벽에 피했는데 성벽이 무너져가 2만 5천 명 죽고 이거는 뭐 그야말로 2만 7천 명 죽었네. 2만 7천 명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여호와 함께 있으니 여호와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도와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를 안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호와 섬기기의 한계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은 나 한계를 못 벗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 착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갖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아합왕이 그래서 이제 벳하단에 이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왕이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벳하단에 깨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 왕은 참 성품도 착하니까 불쌍하게 보이면 살려줄 거라 해서 가가지고 뭐 아주 죽을 모습을 하면서 막 굵은 벼슬 입고 아이고 살려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아합왕이 그때 너긋하거든요. 너긋하는 게 그래 가져간 우리가 한테 뺏어간 모든 도시 다 돌려주겠나? 다 돌려줍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상사 그 무역 회사를 채운 것처럼 너희 나라 수도 다메섹에다가 우리 회사 무역 상사를 채우겠나? 채우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뭐 꼭 네 하나 뭐 죽일 필요 없고 뭐 우리 싸울 필요 없지. 그럼 살려줄게. 이래 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했으니까 그러면 여유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하나가 등장해요. 이 선지자 하나가 자기 동무 보고 자기를 때려 합니다. 선지자가 같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 보고 야 날 때려 하니까 아니 지금 때린다고 때릴 수가 있습니까? 네 친한데 못 때리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자가 라이온이 등장해가지고 뭐 동물에서 나왔는지 그 사자가 와서 그 사람 죽여버렸어요. 때리라고 했는데 안 때리고 아이고 애처로워서 못 때리겠다는 걸 때려버려. 그 동물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여호와입니다. 인간이 상상이 안 가요. 여호와에 대해서는 인간이 상상이 안 가요. 왜? 인간은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사자에 물려 죽은 그 선지자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종무가 때려서 때릴 수 없잖아요. 누가 나보고 때려 하면 때립니까? 못 때리지. 왜 이렇게 하나? 아이고, 왜 이래? 나 남 때리는 거 싫어. 이러다가 사자가 왁 해가지고 미친 개가 물러 죽어붙다. 이런 뜻이다 말이죠. 그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네가 한 때려봐라. 그래서 다른 친구가 쭉 팼습니다. 패가지고 완전히 퉁퉁 부었죠. 천으로 감았습니다. 감고 누군지 다 모르니 감고 아하방이 지나갈 때 왕이시여 한 가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게 뭔데 바쁜데 뭐 빨리 해봐라. 어떤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 잡아가지고 죄인을 들어가 내보고 내가 잘 지켜달라 했는데 내가 뭐 딴전파다가 그 사람이 잡아준 이거 죄수를 내가 놓쳐버렸습니다. 나 어떠면 좋아요? 그럼 얻어 맞아야지. 네가 그 벌 받아야 되겠네. 그 악한 자를 지키라 했는데 못 지키시니까 네가 맞아서 사네 이런 거예요. 그때 천을 확 벗어내고 임금이요. 당신이 바로 그런 인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한계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방법은 뭐냐?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런 인간에게 얻어맞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예요. 이 땅에 온 여호와. 여호와를 왜 찾느냐 하면 인간 속에서 찾는 거예요. 인간이 뭐를 오해하고 있고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고 뭐를 착각하고 있는지를 착각하고 있는 그 인간 속에서 시련받고 고난받는 걸 찾습니다. 인간들은 대단한 제국을 원하고 힘있는 국가, 강대국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그 강대국 그걸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망해도 사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제대로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망해야 될 세상에 힘 다 가져가라 하세요. 우리는 힘 쏙 다 빼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힘없이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의 의로 구원받지 힘 모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인수나 헌금 많다고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나의 한계 안에서 이런 나의 욕망이고 욕심이고 탐욕인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저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고 내 교회 잘 되고 내 기독교 잘 되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빌라도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로 인하여 주님은 계속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나가지고 천을 뒤를 갖고 있는 겁니다. 힘이라는 것, 그리고 힘의 끝은 제국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제국 속에서 얼마나 어떤 평안한 여생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혼자 힘을 안 되니까 여세 힘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성령 받은 사람들도 나라에서 가이사가 성령 준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령 주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신 분이 어디서 왔는 걸 보세요. 십자가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라는 그 아주 낙타보다 더 강한 구멍, 그 십자가라는 그 구멍, 그 자리, 주께서 빠져나온 그 자리, 그 속에서, 바로 그 속에서 생명수가, 생명의 기운이 나온다는 것을 알 때,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어느 국가도, 미국도, 러시아도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만 여호와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빠진 상태에서 그토록 부러웠던 애굽이 더 강대국 바벨론한테 패배당할 때 정작 에스겔과 정작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하늘나라라는 것은 바로 힘이 우리가 원하는 힘으로 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주님의 희생으로 된다는 그것을 저희들도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시다. 356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성자의 귀한 몸 나리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도저히 갈 수 없던 나라인데 십자가에서 영이 와서 십자가 바라보게 해서 가게 한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안경을 집에 가져오라. 다시 가져와. 안경